요즘 보면요, 시국이 하우수선해서 세상 사람들이 치고받는 거는 뭐 이해가 가요. 근데 교회들끼리 치고받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들끼리 치고받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둘로 딱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편에 모두가 서야 되잖아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면서 어둠을 파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국만 어수선한 게 아니라 교계도 어수선해요. 그래서 이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누가 성령의 사람이고 누가 사탄의 사람인지, 누가 성령 충만한 목사고 누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목사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멸관의 주인공 되어지고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한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 그래요. 관계가 좋은 거를 의의 관계라 그러고 관계가 틀어진 걸 불의한 관계라 그래요. 그걸 불의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그래서 그 의인은 의인답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이제 복을 받고 인생 졸업하고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의의 멸관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주님이 난 너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가 누구냐? 난 너 몰라. 제가 목사인데요. 몰라. 네가 목사였는지 모르겠는데 난 너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셔야 되고 인정해 주셔야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셔야 되고 그 천국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셔야 되고 주님 보좌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야 되고 거기서 영생복락 누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인생 졸업하고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의인, 그 의인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대적. 근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이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고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저주의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2장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기 의인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교만한 자. 그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정직하지 못한 자. 그 의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정직한 자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요, 죽으면 죽었지 거짓을 못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면 들어왔지 거짓말 못해요. 그런 건 그렇다고 아닌 건 아니라 그러지. 그 거짓말 못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영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무서운 죄거든요. 마귀의 특징도 뭐죠? 마귀의 특징이 뭐죠? 라이어, 거짓말장이. 그리고 거짓말장이들을 양산해내기 때문에 그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수 마귀의 자녀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 실수해서 예기치 않은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이게 괴로워서 못 견뎌요. 괴로워서 못 견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정중하게 내가 그때 말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말이다. 정정하게 되고 그 사과를 구하고 이렇게 교정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지, 그 거짓을 끝까지 품거나 숨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지옥 백성, 마귀 자녀지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도 죽은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해서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기회를 주는데도 거짓말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도 거짓말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헌금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지. 큰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많은 헌금을 하고 그걸 또 잘난 체하고 거짓말해가지고 그렇게 죽어요. 두미아 성도님은 헌금하지 말고 그냥 천국 가세요. 아니 헌금 많이 하시는데 헌금하고 거짓말하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헌금만 하고 그냥 천국 가는 그 반열에 서고 헌금도 많이 하고 더 큰 복도 받고 가든가 하여튼 절대 거짓은 안 됩니다. 예. 절대 거짓은 안 돼요. 예? 정직의 대명사가 두미아 성도잖아요. 이게 또 거짓말 살살 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하면 또 시험 들어요. 누가 꼰질렀냐 일렀냐 그러고 나를 어떻게 보고 또 거짓말장이 취급하냐.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 방귀 낀 놈이 승질 낸다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이 없다. 그 입에 서로 실수했어도 그걸 괴로워서 못 견디고 결국 회개하고 가서 그 관계를 이렇게 바로 잡지 절대 거짓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제 아내가 잘 살아요. 이렇게 잘 살아요. 잘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절대 거짓말은 안 한다. 우리는 절대 거짓말은 안 한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지 절대 거짓말은 안 한다. 거짓말할 짓도 하지 않고 실수했으면 그냥 실수했다고 이야기하고 잘해 봅시다. 이제 그렇게 하지 절대 거짓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거짓을 안 하니까 이 회복이 되는 거. 어떤 말을 해도 신뢰가 되고 어디 있어도 그 신뢰가 되고 걱정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좋은 관계의 기본은 그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절대 거짓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한번 말했으면 그 지켜야 되는 거.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말씀드렸으면 그 해로울지라도 그거 지켜야 돼요. 그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일단 급하니까 막 말씀은 드렸는데 이제 일 됐으니까 됐어요. 이러고 그냥 쑥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일단 말씀을 드렸으면 서원을 했으면 그게 해로울지라도 그걸 지켜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해보는 말 이게 없는 거예요. 말을 내뱉었으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예 책임지지 못할 말 같으면 하지도 말고 지키지 못할 약속 같으면 하지도 말고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말로 하고 그 지키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약속을 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되는 거고
정말 천재지변 어떠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약속을 못 지킬 상황이 되면 미리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돼서 이게 지금 잘 안 되는데, 예? 이거 내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해야 그게 그 관계가,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예? 동업도 되는 거고, 또 어떤 일을 맡기고 하고 그러는 거지. 자꾸 거짓, 그 말에 대한 신빙성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그 동업이 되겠어요? 어떻게, 예? 그 다음이 진행이 되겠냐고요. 예? 정종희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맛있는 한우갈비 사줄 테니까 저기 수원 어디 거기로 토요일 날 12시까지 오세요. 그런데 없는 시간 막 내가지고 거기 12시 딱 가는데 안 나타나.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권사님 저 여기 있는데 거기 왜 가 계세요? 여기 12시 한우 사주신다며. 그냥 한번 해본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부터 정종희 권사님 말을 내가 뭐 신뢰하겠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겠죠. 아니, 권사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요. 그러실 분이 아니니까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실없는 말 할 분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실없이 말을 쉽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안 지키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거 아주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고, 또 그 내 주변 사람들과의도 좋은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어떤 일이든 맡길 수 있고, 한번 맡았으면 그 일을 확실하게 처리하고, 그렇게 해야 그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고 더 큰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김병철 장로님네 그 IONFA도 그 일거리가 잘 들어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딱 일 맡겨주면 확실하게 처리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막 하고, 막 기계를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놔가지고 고장이 안 나가지고 ASR 일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 돈 벌 일이 안 생겨가지고, 같이 옆에 계시는 전옥기 권사님이 그 탱크를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탱크를 갖다 만들어 놓으면 두 번 손 벌 일이 없고, 그러면 그 다음은 생략. 보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인의 삶을 삽시다. 의인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길을 걸어갑시다. 다른 사람들과의 의의 관계를 유지합시다. 예. 그러려면 교만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어요. 느헤미야 9장 16절에 보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대요. 신명기 8장 14절에. 또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거,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이게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4절에. 또 그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목회자들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그 앞에서 거만하게 이렇게 딱 겸손한 허리를 동이는 일을 하지 않고 목회자들 앞에서 뻣뻣하다. 이게 그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또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목회자의 일까지도 세상 힘으로 밀어제끼려고 하고 목회자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사람들이 막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돈을 많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거기 땅 한 평에 몇 천만 원씩 하는 그런 동네야 거기가.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회자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 종으로 알아요. 자기가 다 월급 주고 다. 설교 끝나고 나면 설교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고. 목사님이 주눅 들어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못해. 끝나고 나면 이제 장로님한테 한 소리. 나는 그냥 사표 내고 나올래. 김선혜 집사님 나 그런 상황이야. 사표 내고 나올래. 그냥 새로 개척하고 말지. 아니 그럼 거기 끝까지 있어야 돼. 이쪽으로 아멘이 안 나와요. 제가 거기 끝까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아니 그런 데도 있더라고. 그런 데도. 근데요 그게 엄청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교만한 거. 그리고 역대하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거기서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교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멘 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주의 종 목회자가 가짜가 아닌 다음에야 그 앞에서 허리를 동여야 돼요. 겸손으로. 목회자 앞에서 이렇게 뻣뻣하게 그러지 마세요. 이러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목회자는 뭐 지가 또 뭐 목회자라고 딱 이러고 장로님 이러고 앉아 있고 또 장로님은 또 그 자기한테 뭐 목사님 서로 뭐 기싸움 뭐 그 기싸움에가 뭐 할 건데 그거. 뒤로 그러다 서로 넘어가요. 뒤로. 막 그런 이상한 데도 또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던 성도들 앞에 허리를 같이 동이고 같이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성도들도 그래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서로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서로 그냥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입 싹 씻으시면 안 돼요. 감사하셔야지. 그게 교만이래요. 그게 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데 그 신명기 6장 18,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을 차지하려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복을 받아요.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돼요. 최돈 집사님한테 아름다운 땅이 생길 거예요. 많이 요새 이렇게 막 겸손해지고 이렇게 막 산소 같은 남자로 막 계속. 이쪽은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복을 받는데 아름다운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왜 우리가 정직해야 되느냐 하면 시편 15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정직하게 행하며, 이게 제일 앞에 나와. 정직.
그 많은 것들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정직하게 행하며예요.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면서 주의 성산에 사는 그 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정직이에요. 정직. 부정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제 군대에서도 선임하사 따까리 했어요. 저 선임하사 따까리. 군대에서는 몸종 옆에서 이렇게 비서역 하는 사람을 따까리래. 따까리. 너 병천이 너네 따까리 해라. 선임하사가 나를 따까리로 딱 잡아가지고 일 딱 맡기고 물 막 대표가지고 갖다 바치고 막 세수 한 마디 하고 또 수건 갖다 딱 저기 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놈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이놈은 미련할 만큼 정직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속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 따까리 하라는 거예요. 따까리. 옆에 두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일 시키고 어떤 거 맡기고 심부름 시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첫 번째가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면 어떤 일이든 맡긴다니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제일 먼저 뭘 보세요? 정직하고 성실하냐, 그거 보지 않아요? 아무리 뭐 기술이 좋고 그래도 부정직하다 그러면 일 맡겨요, 못 맡겨요? 못 맡깁니다, 여러분. 그 정직하지 않으면요, 그 뛰어난 기술이요 사기를 치는 일에 이렇게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직해야 돼. 정직.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부부지간에도 정직해야 되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정직해야 돼요. 정직. 근데 이게 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을요, 우리 가훈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과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 이게 우리 집 가훈이요. 다른 건 다 용서하는데 거짓말은 절대 용서를 내가 못하는 거예요. 애들 어렸을 때 막 저기 하잖아요. 이렇게 막. 근데 제가 한번 거짓말 비슷한 거 하면 얼마나 무섭게 애들을 막 두들겨 패고 막 매다 꽂았던지. 지금은 애들이 너무 이게 너무 지나치게 그 어떤 요만한 뭐 부정적인 게 나오면 얘네들 못 견뎌요. 막 몸서리 치면서 막 이래 버려. 막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 막 못된 짓 하고 하면 안 된다. 우리 하림이는 또 막 알바의 여왕인데, 알바의 여왕이에요. 그냥 막 안 해본 게 없어. 막 뭐 햄버거 뭐 해가지고 했는데, 알바하다가 술 먹고 와가지고 이거 딱 시켜 나가면요, 막 쫓아나가가지고 차 넘버 딱 보고 112 전화해가지고 지금 술 먹은 차 어디로 가니까 빨리 잡으라고. 그리고 나한테 보고하라고,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왜냐하면 술 먹고 운전하고 다른 사람 그 다치게 하면 그 어떡하냐 이거야. 응? 술 취해가지고 왜 나왔냐 이거야. 아주 병적이요. 그런 면에서 아주 그냥 병적일 정도로다가 막. 이게 어렸을 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느냐, 어렸을 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고 어떤 걸 강조하느냐에 따라 이 성향과 그런 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고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의 첫 번째가 정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 거짓말을 한다는 건데, 거짓을 행한다는 건데,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곤고한 백성은 구원해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살펴서 낮추신다. 하나님이 낮춰버리신대. 교만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여지는 거죠. 내가 막 잘난 척한다고 높여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손을 잡으면 그 사람도 벌을 받아.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에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하고는 손도 잡으면 안 돼요. 교만한 사람하고는 사업도 동업하면 안 된다고요. 벌을 면치 못해. 하나님의 벌을. 그러니까 딱 봐서 이 교만하다 그러면 그냥 멀리 하세요. 이게 동업할 생각도 하지 말고 이렇게 뭐 같이 밥 먹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더러워져. 그런 사람 밥 먹으면 그 더러워져. 그 더러운 때가 나한테 와.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손도 잡지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그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제일 먼저 망해.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정직과 겸손 이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 받는 삶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일 없습니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일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골로새 3장 10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따라서 합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항상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걸 점검하고 그 말씀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 생각을 하면요 재앙이 와요. 재앙.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니까 삐뚤어진 생각을 해. 그러니까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재앙.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대적하는 데 높아진 걸 다 파해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게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이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생각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대로 말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보증 서주면 돼요, 안 돼요? 함부로 보증 서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은 보증을 서지 말라 그래요. 그냥 주긴 주었지 꿔주지 말라 그러고. 왜냐하면 돈 잃고 관계에 사람 잃어. 절대 보증을 서지 마라. 근데 보증을 서게 되면 거기에 다 책임져야 돼. 패가 망신해. 잠언 6장 1,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해 담보하면 타인을 위해 보증하였으며,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해 담보하며 타인을 위해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보증 쓴다고 오케이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 예속이 돼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의 말로 얽히고 우리의 입의 말로 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그런 말을 자꾸 내 시인하잖아요. 그런 원수마귀에게 내가 예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꾸 시인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 되고 하나님 말씀의 복에 내 예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요, 패배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망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부흥이에요. 자유예요. 넉넉함이에요. 승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 돼가지고 그 말씀대로 딱딱 되어지는 삶이다. 근데 성경적이지 않은 사탄적인 말을 쫙 하면 사탄적인 말에 쫙 나중에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믿음은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고, 언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가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 한마디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성령이 근심하여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다니까. 이게 말이 얼마나 소리예요. 성경대로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행동. 야고보서 2장 20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 말씀에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한편 손 마른 사람 있잖아요. 신경 죽은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 그러잖아요. 그 어떻게 내밉니까? 신경이 죽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내밀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모든 생각을 그냥 다 내려 사로잡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면서 주님이 내밀이라면 내미는 거지. 믿음으로 내밀었어요. 그가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그가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그가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회복되어서 내민 게 아니고 내밀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하면 그 말씀의 실제가 내 속에 부어지는 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내 언어를 일치시키고 내 행동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시간에 있어서 주일이 있잖아요. 주님의 날. 물질에 있어서 먹을 게 있고 심을 게 있잖아요. 악한 말과 거짓말을 그치고 복을 빌라, 또 성경에 이렇게 언어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할 말이 있잖아요.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시간을 관리하고 물질을 관리하고 언어를 관리하고 그 관계를 잘 정리해 나갈 때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 구원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7일의 하루는 주님의 날입니다. 내게 들어오는 물질 가운데 먹어야 될 게 있고 심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악한 말과 거짓말이 있고 해야 될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온 마음과 힘 같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아멘. 치유가 일어나. 그래서 치유.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 사람께서 예배 시간 계속 참여하는 사람은 안 아파요. 아팠던 병도 나아요. 신성한 건강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다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것보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세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정하면 애굽 사람이 낸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섬기면 병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혼의 구원도 받지만은 치유, 건강도 받는다는 거. 아멘. 또 하나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부자 된다는 거. 부자.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너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부자 됩니다. 부자 돼요. 부자 될 일이 생긴다니까요. 전혀 내 생각지 못했던 부자 될 일이 생긴다니까요. 뭐 자녀들이 잘 되게 하든가, 숨어있던 땅덩어리가 막 나오든가, 막 사업에 아이템이 오든가, 어떤 사람이 숨넘어서 막 쫓아와가지고 이거 제발 받아달라고 제발 받아달라고. 왜요? 하나님이 당신 들이대 막 그렇게 해서 막 몇십억이 한순간에 들어오든가. 아니 악인의 죄물이 의인을 위해 쌓인다.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인의 죄물이 의인을 위해 쌓인다 그러잖아요. 악인이 쌓아놓은 것을 의인이 취하게 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뭐 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부자 된다고요. 경제적으로 부자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말대로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 아멘.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게 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인의 길을 걸어감으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가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거. 아멘. 그러면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요.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건강의 복을 받는다고요.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요.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말하는 대로 되는 복을 받는다고요. 왜 이렇게 한 박자가 늦어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우리가 그 복을 다 받읍시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뭐 사람들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악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쌓여 죄인의 재물이 의인에게로 오게 하시고, 악독한 놈이 저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왜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 돈이 네 돈이야. 좀만 기다려봐. 수준이 안 맞으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네. 아니, 그 돈이 내 돈이라니까요. 아니, 그 돈이 나한테 오게 한다니까요. 제가 또 얘기해야 돼요? 내 신대원 다닐 때 우리 2년 선배가 있어요. 시골 목사님이에요. 시골 목사님. 근데 엄청나게 좋은 차를 끌고 학교를 왔어. 다들 부러워가지고, 아니 시골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를 타냐 이렇게 다 궁금하잖아요. 그 동네에 구두쇠 부자가 있었어. 돈 걸어 모으는 재미로 엄청나게 부자야. 아주 악독하게 돈을 막 긁어 모으는 사람. 근데 암이 걸렸어.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어. 그 얘기 듣고 이 목사님이 가서 전도하고 기도를 했더니 치료됐어. 그러니 구두쇠가, 내가 돈 쏘아놨다가 그냥 한 번도 못 쓰고 그냥 죽을 뻔했는데 이 목사님이 살려줬으니까 나도 양심이 있지. 좋은 차 하나는 사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차를 사가지고 줬다는 거야. 그 구두쇠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모은 거예요? 목사님 차 사주려고. 아니 성경은 악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쌓인다. 죄인의 재물이 의인에게로 오게 하신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칼 가지고 뺏은 거예요, 그거? 차 한 대 사달라고 막 비빈 거예요? 아니에요. 권세 있게 하고 그냥 받아준 거예요. 그냥 받아준 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데. 그렇지, 주니까 받았죠. 아니 여러분, 이게 제가 한 예를 든 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 기대하며 살잖아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요. 예? 건강 주신다고요. 재물 주신다고요. 하늘나라 권세를 주신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한다고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한다고요. 그 새끼들 보면 참 걱정할 일이 많은데 우리 둘을 보면 걱정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거든. 그러면 자손천대 하나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 새끼들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잘 돼. 그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 그 새끼들이 누구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교만한 자는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은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건강이 와요. 가난도 떠나가네요. 그리고 부유가 와요.
슬픔도 떠나가네요. 기쁨이 와요. 잘 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될 겁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확실히 그렇게 될 거예요. 예? 다른 데 있는 분들은 난 잘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확실히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우리 박현중 간사님 확실히 그렇게 될 거예요. 영화의 면류관이 벌써 이렇게 딱 익어가잖아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기도하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과 결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의인의 길, 하나님과 사람과의 좋은 관계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교만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정계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경제계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정직한 자들이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언론 지도력을 행사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부강한 나라가 돼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복음을 선교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득세하면 망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교만한 자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막 거짓말 막 해대고, 여기 가서 요 말하고 저 말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내로남불, 지는 더 큰 죄가 있으면서 조그만 죄 가지고 막 이잡듯이 잡고, 뜨끔해요? 그런 사람이 이 나라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의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시, 우리나라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혀가 마비되게 하시고, 정직한 자들이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언론, 종교, 개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공평과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죄가 드러났는데도 헌법기관이라고 안 된다, 그 손 못 댄다, 이게 완전히 그거는 아니잖아요. 공산당도 아니고 뭐 중국도 아닌데, 여기가 북한도 아닌데, 뭐 106년 전 내일 3.1절 목숨 걸고 막 우리나라 독립운동 일으켰는데, 내일 뭐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공평과 장애가 강물에 흘러가게 해달라고 같이 막 기도하고, 막 그러한 대규모,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한 모임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세요. 가서 같이 기도도 하시고 같이 소리도 내고 그러세요. 시간에도 못 가는 건 할 수 없지만은 가능하면 시간을 내셔가지고 가셔가지고 같이 소리 내세요. 기도하고 막 그렇게 지하철 타고, 또 뭐라고 또 막 꿍얼꿍얼거려요.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